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 끝이 잘 끝나야만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끝나는 게 잘 끝나는 것일까요? 서머셋 모험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 달과 육펜스,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달은 고귀한 것, 그리고 육펜스는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고귀한 달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을,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육펜스를 바라보는 삶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굴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달이라고 하는 고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지만 육펜스를 바라보는 그 인간의 굴레 때문에 그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어딘가에서 한 노인의 임종의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노인은 믿음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의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이 소설들을 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가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죽음 직전까지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의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나니 라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오늘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다윗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히스기야를 그가 정직함으로 행했고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이전에 나오는 29장에서 31장까지 3장에 걸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왕들의 업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찢고, 그리고 산당과 제단들을 없애고 11조를 내게 해서 예물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율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키게 한 위대한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의 업적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조그만 거 하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 바꿔보려고 혹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쉽던가요? 여러분이 잘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각오하고 해도 되던가요? 여러분 역대기에 나와 있는 유다 왕들 중에서 여러 명이 가까운 사람에게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항 세력의 저항은 큰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굉장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목숨을 내놓고 이런 개혁을 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개혁한 히스기야인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라면 끝까지 충성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반전을 일으키는 오늘의 사건에 있어서 제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본인의 개혁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편에서 개혁을 했던 자진 개혁의 그런 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도 경험했던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히스기야는 끝까지 온전해야 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 같아요.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에서 모든 은혜를 경험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위기를 보면요. 유다가 당시 최강국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였습니다. 그때 그 이름도 유명한 사네립과 랍사게. 이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구약의 성경 전체를 찾아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이런 인물들을 찾기가 저희가 힘들 정도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던 골리앗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정복을 하였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나라를 지켜주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세계 당시 최강국인 아시리아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앞에 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는 검사 아빠를 둔 친구가 학교에서 제일 힘이 세다라고 합니다. 그 검사 아빠를 둔 힘센 친구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희 아빠가 과연 나한테서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많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지만 어떤 아빠도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검사 아빠라는 힘센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데 힘도 없고 아무 약하디 약한 너희 아빠가 과연 너를 지켜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고 또 공포감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 히스기야는 본인이 스스로 개혁을 했지 하나님이 무언가 은혜를 준 큰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해 본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사건 전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말을 저론과 비웃음을 들었을 때 공포감과 좌절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의문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이사야라고 하는 든든한 동역자 선지자가 있어서 힘이 되었기도 하지요. 이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하룻밤에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힘이 없던 그 우리 아빠가 내가 그 아빠한테 그래도 의지하고 아빠 힘 좀 내봐.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힘도 없는 줄 알았던 우리 아빠가 그 검사 아빠를 둔 친구를 혼내줍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전학까지 시켜버리고 검사 아빠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뒤에서 조종하던 그 검사 아빠, 악한 아빠, 소송을 제기해서 검사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경험을 한 저희들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아빠를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은 생명 연장의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가장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될 때 가장 좋을 때 병들어 죽겠다, 넌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으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직 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유명한 벽을 향하여 통곡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 부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태도를 말합니다. 육펜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달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응답을 하세요.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생명 연장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 징표로 해가 10도가 되돌아가는 이런 징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정의롭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끝났으면 좋았을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반전, 극적인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딱 떠오르는 말이 뇌자로 뭐죠?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은혜 보답하지 않았다. 은혜를 저버렸다.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교만하게 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역대하 오늘 3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내어서 그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마음에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셔서 시험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진 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히스기야가 드러낸 것은 뭐죠? 이 역대하 히스기야 장들과 병행되는 것은 이사야서 39장과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 이사야 39장 2절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벽만 바라보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전달자들로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으쓱한 거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이거를. 너무 흥분한 나머지 히스기야가 국가의 온갖 보물들과 그리고 궁중에 있는 것, 국내에 있는 것, 무기고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스리아보다는 당시 약소국이었지만 이제 신흥 강국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그리고 이제 침략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가 언제 바벨론의 먹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적대국인데 그 이적을 설명해달라고 오는 그 말에 으쓱해가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간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같은 이 신학생들이자 이 사역자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당시에 율법을 공부한 신학자이고 또 그대로 준행하려고 한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들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가장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저희 신학생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희의 마음이 가장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었던 그 마음도 처음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온데 없이 사라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자마자
내가 방비를 잘해서, 그리고 내 선지자 이사야가 나를 위해서 무화과 반죽을 발라주었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만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나만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우쭐한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저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사역자 신학생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이 메시아 컴플렉스, 슈퍼맨 컴플렉스, 이게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자기부터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냥 그대로 떠나시고 방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한테 한 진노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의 특권이죠.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만병, 위대한 왕 히스기야도 교만병에 넘어갔습니다. 교만병은 만국병이자 만인병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게 바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주시면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교만을 이길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요, 이는 저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구원이 있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달을 바라보시고 육펜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